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기억으로 오늘이 다 온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기한 날입니다. 또 뭐 출장 중이어서 안 계시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서 오늘 다 와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오늘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걸 증명했다면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14장을 지금까지 나눴던 걸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며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고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나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여러분 믿으면 이제 뭐 하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아까 새 계명 주셨죠? 사랑하라. 예수님 14장에서 예수님을 또 떠나시면서도 떠나실 때가 떠날 건데 나를 믿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하나를 더 붙여주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평안 가운데 지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시지만 너희가 할 일은 뭐다? 다시 올 나를 이렇게 못 빠지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15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아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어떻게 하자?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빼먹는 게 하나 있죠. 아버지가 이제 농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를 또 가지로 비유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죠.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여기 말씀도 그렇게 있죠. 또 묵상하셨어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뭐지? 네. 그냥 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늘 포도나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되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됩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더 잘 맺으라고 깨끗하게 돌봐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이지. 우리는 어떤 존재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가지래요. 누가요? 우리가 제자들.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는 아니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러준 말, 즉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이 땅의 이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거룩해진 것이니까 이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한다. 나를 아는 것은 생명이니까 너희가 생명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어렵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하.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몸을 쭉 갈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너희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버려진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너희가 버려져서 뭐하게 될 거다? 땔감이 될 거다. 이런 땔감이.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생겼습니까?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저런 모양입니다. 끝에 보이시죠? 예.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가구도 못 만들고 저거를 잘게 톱밥처럼 해가지고 뭡니까? 팥 이런 것도 못 만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유일하게 있을 것이 저는 땔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농부 한 분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빗자루. 빗자루 쓰시더라고요. 대단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빗자루가 되든 보통 다 땔감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나은 게 없는 것이죠. 가지를 갖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가구도 못 만들고 그것으로 뭡니까? 이렇게 옷처럼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걸어놓는 옷걸이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못한다. 오직 땔감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한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뭐가 솔직히 남습니까? 안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좋죠.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갖고 큰 집도 갖고 이런 걸 원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슬프더라고요. 좋은 집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욕심이 다 제거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다른 걸 원할 것 같은 거죠. 그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구해서 열매 맺으면 기뻐하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이죠.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는 그런 가지 말고 열매 맺는 가지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니 중요한 것은 그래 예수님 안에 무조건 거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로 바뀐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 맞아 그렇게 나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어. 내가 어떻게 거했는지 알려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만물을 다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장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다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 네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다 너의 나라다. 이 사랑하신 것이죠.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시 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슬픈 자 위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셨죠.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는가 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까? 순종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한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상호 사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실 말씀해 오신 것인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죠.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죠. 어렵습니까? 예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너무 상징적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씀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입니까? 목사님 말씀이고 삶은 삶이죠. 내 생활 얼마나 이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겠어요?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누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순종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순종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연인끼리 서로 사랑할 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의심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하나도 안 기쁘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 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순종할 때 그 기쁨은 이 땅의 그 모든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려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너에게 누리게 하려고 나에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행하는 그런 순종,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13장, 14장, 그리고 15장까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란 글씨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걸로 예수님의 제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예배를 형식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거 다 없어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회사죠, 회사. 그냥 이익 단체입니다.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조금씩 뭐 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눈빛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째려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내가 떠날 건데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없지만 열매가 뭔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뒤에 나오나? 아직 열매 했는데 안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네,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하라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에 따르면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해라. 뭔가 원하거나 뭔가 요구하거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베풀어야 되는, 내가 그저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랑 또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한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오직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 맺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승진시켜 주셨어요.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언뜻 보면 주종 관계가 보입니다. 사실 스승과 제자가 그런 사이 아닙니까? 평등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친구라고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나의 종이야. 내가 시켜서 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다. 나의 친구다. 라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이다. 하나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시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이제 사랑하면 야, 너희는 하나님인 거야.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야.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시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발적, 기쁨으로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 바로 열매입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열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요.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열매.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이가 좋아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서로 사랑하면 놀라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우리 그냥 얼굴 그냥 앉아서 앞만 보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러면 힌트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생명을 얻었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위로, 평안, 그리고 안식, 회복의 역사.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더니 생명의 열매, 안식과 기쁨의 열매가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세상에 보냈더니 서로 사랑했더니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리는 것이죠. 놀라겠죠.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서로 사랑할 때 있습니다. 물질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조직을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뛰어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다 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물건은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맺게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것, 예수님 안에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말씀하시죠. 17절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이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뭐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 올려도 아무리 놀라운 무슨 뭐 바자회를 행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참 우리 교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마침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내일부터는 이제 일상 회복 1단계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 제목이.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 뭐 4단계, 3단계였다면 이제 일상 회복 1단계고 교회도 이제 다시 교제 더 많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이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신령을 새롭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참된 예배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정말 우리를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